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말씀이 끝나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까지의 이 말씀이 다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똑같겠죠. 그죠? 망하는 사람은 기부터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구원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저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상기하고 곱씹어보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지금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이 똑같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고, 그런데 일단 무조건 다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오늘 한 말씀도 못 듣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겠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지금 나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과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인정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과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뭐 복음 몰라서 그렇다 치고 복음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 틀린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 되는 사람은요, 절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절대 구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 성경과 강단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냐? 또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기준되는 사람들의 말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언약이 붙잡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되어져요. 목사님은 그것을 20대 중반에 정말 가장 실패했을 때의 모습에서 목사님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는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날도 있겠죠. 사역이 다 빵꾸나고, 목사님 오늘 뭐 감기 걸려서 못 만나겠어요, 뭐 그런 연락 받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을 안 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루씩 뭐 그냥 멍 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드려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우리가 뭘 해드리고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 고난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도 주십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제자를 키워내시는 데 있어서 고난과 아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길러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반드시 문제를 주시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길러내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 1번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고,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주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되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성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목사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발견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알게 돼요. 발견하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시거든요. 그죠?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것을 감사라는 것이구나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을 못 돌린다니까요.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육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감격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그 병에서 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보니까 10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그 지하철에 놀다가 그때 스크린 도어가 없었을 때인데 거기에서 철로에게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아무도 안 나섰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반대쪽에서 넘어와서 그 애를 구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전철이 오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누가 쇼츠로 올렸는데 그 본인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본인이 등장해서 그 댓글 달고 근데 사람들이 막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서울에서 아시안 푸드 사장님, 식당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이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멸망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그래서 별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발견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죠.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드실 것입니까? 어떤 메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거의 사람들에게 없어요. 아니, 뭐, 점심 메뉴 결정하는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럼 무조건 참아라 이 말인가요? 절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제한다는 게 참으라는 것이라면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재산이 1,000억 되고 막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가 되는데 맨날 이렇게 뭐 아반떼만 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맨날 비싼 거 사지 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방종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막고 복음을 조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보호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타인의 구원과 성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내 이익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성공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선택하고 구하면 그럼 내 이익은 누가 챙겨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죠? 목사님이 내년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매일 비행기를 봐요.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항공기도 시끄럽지만 전투기는 더 시끄러워요. 근데 걔네들이 창문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아. 너무 시끄럽거든요. 근데 상관없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당장 보름 후면 또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근데 뭐가 문제죠? 항상 돈이 문제예요.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뭘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구에 올 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진짜. 그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왜냐면,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9개월 넘게 백수로 살았잖아요. 원래도 돈이 없는데, 9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근데 이사하고, 목사님이 3주 만에 차도 바꿨어요. 현금으로. 중고차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여기 계속 사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이사가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일단은 출산이 또 먼저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이익, 내 만족,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부부가 되면요, 상대방의 배우자의 그 행복을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냐? 아니요. 상대방 배우자가 내 행복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를 거의 보지 못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되게 실감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내 행복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왕,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 강단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강단 말씀이 안 어렵도록 100번 들어봤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우리 수능 본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 어렵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점수가 별로 안 좋아. 그럼 교육부에 따집니까? 왜 수능 어렵게 냈냐고. 쉽게 내라고 따집니까?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잘하나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단 말씀 어렵습니까? 중고등부 말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그냥 저절로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고,
말씀이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아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겠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냥 끝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우리에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5대 강령 정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응답의 발판이 되길 바라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